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첫 시각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 먼저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거칠고 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하며 그 마음에 번민하고 또 두려워하며 많은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께 달려 있으며 주께서 도우시기에 내 모든 인생의 삶이 안전할 것이며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며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할 것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경험으로 살 수 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심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늘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점점 더 둔감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에는 더욱더 민감해져서 말씀에 반응할 줄 알며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루를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우리의 마음의 정성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한 삶이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그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청결한 양심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실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덕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날마다 주의 다스림만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흘러 넘치는 것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그 섬기는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그 일터가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고백하면서 일터에서 더욱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늘 힘쓰는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귀한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그 모든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경영이 내 사업체의 경영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반병석 집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을 얹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예준이가 어제 퇴원을 잘 하였으니 주님께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시금 일상의 모든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속히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을 드시면서 또 생활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을 먹을 때마다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여 효험이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어찌 나눌 수 있을까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성도들이 전하여 주는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을 되찾고 또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의 귀를 열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루 중에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며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10문화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10문화 비유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흡사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하고 이 10문화 비유는 내용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일컬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며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받아들어 읽게 될 독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이 11절로 27절의 10문화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바로 1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바로 10절까지의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해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결론 맺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때 주님께서는 비유로 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12절 이하의 이 10문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 11절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할 즈음이 됐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겠구나.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실 텐데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옛날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화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12절 이하의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10문화 비유에서 중요한 뼈대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이게 10문화 비유에 있어서 하나의 기둥입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 13절 말씀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 이 단어도 오늘 열 문화를 해석할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내가 돌아올 때에. 자, 그 다음 15절 9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이 세 개의 단어가 열 문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 교훈의 아주 중심된 뼈대입니다. 자,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고 있지만 내가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유대 나라를 아주 크게 번창하게 만들 줄로 기대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한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날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 열 문화를 맡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찌 되었는지를 묻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주님은 먼 나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늘 이 열 문화 비유의 핵심 구절은 바로 13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바로 이 말씀을 마음의 주의 음성으로 이 아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장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상업,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귀인은 10사람의 종들을 불러다가 은화, 열 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열 문화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한 문화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나오지만 오늘 이 열 문화 비유에서는 각각의 한 문화씩을 그들이 받으면서 똑같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의 은화, 은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문화는 바로 100드라크마를 말하는 겁니다. 자, 10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것인데 성인 남성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자, 그래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과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의 그러한 그 당시의 동전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동안에 일할 품삯이 바로 한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우리 시급이 8,720원입니다. 자, 이것을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 182만 원 정도가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석 달이면 546만 원입니다. 석 달 열흘이니까 거의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 귀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마다 600만 원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자, 그때 한 문화를 가진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0문화 6천만 원 정도를 남겼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제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도 너도 가서 5고을을 차지하라고 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이렇게 한 문화를 받았지만 내가 이 문화를 수건에 잘 쌓아 두었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우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매우 마음에 무서워서 당신이 주신 것을 그대로 잘 간직하여 두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한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그런 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22절 23절의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악한 종이라고 혹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네가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은행에 두었다면 네가 이자락도 같이 가지고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이 비유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26절의 이 문자적인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10문화 비유에서 문화가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귀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주었다는 것은, 문화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장사해라.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확장시키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배가시켜서 은혜 하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한 은혜가 10개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하나 받은 걸 가지고 그저 땅속에 묻어두어서 은혜가 더 자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자라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짐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은혜를 내가 하나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1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바로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그 은혜를 받고 나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이기적으로 나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배가 되어지고 더욱더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짐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5사람에게 전해짐으로 5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나는 5문화를 남긴 사람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가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10사람이 내가 가진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나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무릇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배가시키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은혜를 가지고도 그 은혜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다. 결국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자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더 얻게 될 것이지만 은혜에 대하여 그저 은혜가 뭔 소용이람 이 은혜 그저 나 하나만 그냥 간수하고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까지 까먹게 되어서 그 은혜가 마음 안에서 고갈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은혜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조차도 그저 그 은혜 하나 오직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조차도 메마르고 고갈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넘쳐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을,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혜 그저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안에 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남겨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넘겨주면 내 안에서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미에 이런 말씀 또한 들려주십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내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될 19장 28절의 이야기는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누나씩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그저 땅에다가 감추어 두고 있다가 이 은혜 하나만을 달랑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어 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먼 나라로 갈 것이고 그러나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열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게도 한 문화를 주시면서 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서 장사하여 남기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 안에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쳐서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칭찬받고 더 큰 권세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주셔서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다 고갈되어져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 마음의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귀한 상급을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